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나는 내가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 지금 보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보니까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고 또 영의 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의 법의 세계, 반드시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냐 마귀의 세계냐, 그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영적 존재가 아니었는데 우리도 영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이 생겼고 온영을 향하여서 나가는데, 우리가 온영을 향하여서 나가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온영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법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또 성령이 있어요. 또 우리의 영, 온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 6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영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놔 주시고 우리가 왜 알으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길을 쓰고, 이 악한 영의 세계도요, 루시퍼가 있고 용이 있고 마귀 있고 귀신, 그쵸? 이렇게 악한 영의 세계도 이렇게 지네들도 군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처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도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이 있어서 우리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파하고 이기라고 이렇게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계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세계는요,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이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현상의 세계는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라고 첫째 머리에 딱 입력을 시켜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제 말이 아니죠?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주관자 이 마귀가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통해서 각종 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이 영 안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모든 현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마귀가 거짓말로 다 꾸며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세계는 비눗방울과 같은 세계예요. 비눗방울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걱정, 근심이 이렇게 있다가도 우리가 그걸 깨닫고 즉시 물리치면 어때요? 즉시 톡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마귀가 주는 세계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세계도 우리가 보이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 보이지만 이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 빛을 이렇게 보이는 것도 착시현상이라는 거예요. 착시현상. 그래서 이 빛의 세계를 보면 컴퓨터 화면에 화상도를 점점 높이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돼요. 완전히 하얗게 돼버려서 안 보여요. 원래는 이렇게 하얀데 이 착시가 되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와 같이 이 마귀의 세계도요, 이게 전부 다 착시돼서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안을 바로 뜨고 마귀가 문제를 일으킨 모든 것, 질병이며 모든 환경이며 모든 문제들 다 허상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 거짓의 애비, 거짓말쟁이, 네가 일으키는 이 본질 현상의 세계 이 모든 것은 다 가짜야. 이걸 막 선포해야 돼요. 여기가 아파. 아이고 아파.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가짜야. 마귀 네가 이 거짓말로 다 꾸며낸 거 가짜야.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다 가짜라고 막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짜로 다 위장으로 다 그냥 해놓고 이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어찌하든지 거짓말, 제 것으로 거짓말이에요.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다 지가 꾸며대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가 꾸며대서 일을 꾸미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저촉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으로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유로웠죠. 그죠? 그냥 죄의 종이 돼서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그냥 죄의 종이 돼서 이 거짓으로 거짓말을 꾸며대고 막 허상을 다 줘가지고 거기에 그 문제에 그냥 매여서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 이걸 가지고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었어요.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때에 언제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자라서 보니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무엇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믿음의 행함을 했은 후로, 그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죠. 그래서 장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세계. 그래서 영으로는 우리가 영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따라서 쫓아가야죠. 그 몸을 이제는 말씀으로 이루어 가는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못 쫓아가요. 천국에 못 가요. 데리고 가신다고 해도 이 몸으로는 못 가요. 가다가 공중에서 도중에 다 공중 분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영과 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과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도 사람이셨었는데 죽고 부활하셨더니 영으로 부활했는데 몸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소설처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 그대로 지금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방인들이, 우리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끝날에 나도 주님처럼 주님 따라서 천국을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이 만약에 내가 주님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실 때 만약에 내가 그 시간에 살아있다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씨를 남겨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존재한다면 영도 있는데 몸도 있어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교회 안 나오다가 오늘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주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더니,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이 봐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봐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땅에 예수로 오셨을 때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면 누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마태복음 13장인가요? 13장 55절인가 보면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죠?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선지자들이 다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보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거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들이 누군지를 지금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육신으로 보니까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참하늘에서 지금 완성하시고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우리도 주님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목수의 아들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육신으로는요 각각 아버지 혈통을 타고 나왔어. 그죠? 그런데 우리도 성결의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처럼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각각의 아버지가 다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저 사람 누구누구 자녀야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아버지는 오중령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보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보니까 주님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지금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 주 여기 우리라는 이 우리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돼요. 이 우리라는 이 지금 단어 이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내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포함된 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나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용이 있죠. 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죽은 그 내용,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실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실상으로 내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까 영의 법의 세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냐 악한 영이냐 또 우리의 영 온영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도 우리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 안에 생긴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생겨요? 본질의 죄를 없애면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본질의 죄를, 이 육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도 없고, 우리는 영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그냥 혼적인 존재.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갈 때 혼이 떠났다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인가요? 아나니아가 혼이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아니네요. 사도행전 5장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은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본질의 죄를 우리는 다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다 멸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처럼 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수명이 다 돼서 만약에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짐승은 혼적인 존재고 사람은 영혼의 사람이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혼이냐 영혼이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영혼, 연애 편지 쓸 때 내 영혼이 막 어쩌고 막 다 영혼이,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영혼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혼적인 존재였어요. 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다 없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떠난다. 그래서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런 그죠? 백성이냐 자녀로 구원받느냐. 그래서 이 성경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가고 믿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진짜로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처럼, 아니 무슨 박사학위는 고스톱 쳐서 딴 줄 아느냐 이런 말 하죠. 우리도요 그냥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렇게 쉽게 된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듣고 믿음으로 자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서,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무조건 교회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마귀의 세계를 이기고 몸된 성전을 이루라고. 그래서 성령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 6가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 6가지 처소의 영, 그 다음에 성령과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가 다 알았을 때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3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로부터 벗어나고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8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이 육신을 주관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주관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정욕들이 우리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이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는 없앴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일어났다, 다 모든 것이 완전해졌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머릿속으로 아직도 해결 안 됐는데 뭘 해결돼?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해결이 돼? 나는 이러고 있는데 뭐,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을 통해서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여기서 다 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러는데 여기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에 이끌려서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냥 그래 맞아 그러니 내가 뭐 어쩌겠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땅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에로 자꾸 고개를 우리 고정순 어머니 그러죠. 밑에 보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기운도 없고 자꾸 그러신다고 하잖아요. 위에를 보면 어때요? 기운이 괜히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위를 쳐다보면.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판단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래 이러면은 좌절과 실망과 낙심과 또 부정과 또 부정적인 그 생각, 언어를 통하여서 행동이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침륜에 빠진다는 건 멸망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그대로 쫓아가면 사망이다, 멸망이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죠. 영으로서 우리는 그래서 영을 갈망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의 영도 생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 역시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모아져서 점점 확장이 돼가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100으로 시작한다면 여기는 0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100, 0은 아니죠. 만약에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몇이에요? 99예요. 그래서 또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점점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생명이 되었다면 여기가 2, 3 왜? 생명은 자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예수로 죽으시고 부활은 그리스도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 있어요. 콩나물 씨로 보세요. 나는 언제 자라지? 염려할 거 없어요.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늘 100을 들었다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자라요. 생명은 자라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이 1이라면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그쵸? 1, 2, 3, 4가 없이 어떻게 99, 100이 나와요? 1, 2, 3, 4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1km 가고 1000km 가고 그러다 보면 천리길도 가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 보러 갈 때 여기다 보찜 싸매고 갔죠. 결국은 서울에 도착해요. 그쵸? 네. 그러면 땅끝마을부터 출발해서요 낙심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면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여기서 생각하는데 주는 대로 낙심하고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이렇게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라? 뭐 생각나야 돼요? 에? 문제가 생겼어. 마귀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고 마귀,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아, 보이는 현상은요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현상에 두드러기 났네, 뾰루지 났네, 여기에 아프네, 질병이 생겼네, 뭔 문제가 생겼네, 이거 다 허상으로 보라니까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현상의 세계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가짜다. 거짓말쟁이가 지금 거짓으로 다 꾸며낸 거구나, 허상으로 이걸 다 꾸며냈구나, 이걸로 얼른 보셔야 돼요. 이 현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순간에 먼저 이건 가짜다, 얼른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렇게 싹 사기치려고 교묘한 말을 가지고, 달콤한 말을 가지고 말할 때 딱 듣고 사기꾼 가짜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3억이 돼, 1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이 돼, 이거 가짜, 이거 사기꾼 아니야? 얼른 생각이 나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그죠? 사기꾼인 거를 얼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요 다 마귀가 주관하는 가짜 세상이에요. 가짜. 눈 감아봐요. 눈 감아보세요. 제가 보여요? 눈 감아보세요. 이 이쁜 꽃이 보여요? 눈만 감아도 안 보이는 게 이게 가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 감아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여기 내 생각, 내 의지, 이 호박보다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끌려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니라. 마귀 누구예요? 마귀 자녀라고 할 수도 없고 마귀 새끼, 뱀 새끼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지, 마귀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요, 제 말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왜 마귀 새끼라고 하느냐, 이성 없는 짐승 같기 때문에 새끼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다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그냥 본능으로 먹고 보내고, 그쵸? 그냥 그것만 치우쳐서 결국은 마귀 쫓아가다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의 새끼들은 다 새끼라고 그러지 짐승 자녀라고 그래요. 아유, 송아지가 자녀를 낳았어요, 개가 자녀를 낳았어요, 이러나요? 새끼 낳았다 그래요. 그죠? 그러듯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속 빨리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말씀이 잘 하지도 못했는데 또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잘 받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떡한데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라? 다 거짓말이다, 이거 허상이다, 다 이렇게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면 돼요. 마귀,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짜지, 나 다 알고 있어. 이 정체를 막 밝혀버리세요. 이거 네가 한 거지, 정체를 밝혀버리세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때요? 어둠은 사라지죠. 그러듯이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질병에 문제가 있어요? 무조건 너 마귀, 네가 한 거지, 네가 꾸민 거지, 네가 가짜로 거짓말 한 거 다 알아, 썩 물러갈지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막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둠이 즉시 비눗방울처럼 톡 터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들어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 모든 것이 다 허상이다, 다시스 실버케어 센터를 방해하는 이 모든 악한 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다 허상이다. 그래서 이 방해 세력들 다 허상인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서 파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입술에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로 선포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으로요,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입에 권세, 하나님의 아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자녀들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축복의 말만 해줘야 돼요. 농담으로라도 에휴 뭐 그러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이 뭘 하겠어? 절대 안 돼요. 우리 애는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권세가 있어요. 좋은 배우자 다 이미 예비하셨다. 에이, 네 나이에 어떻게 시집 가겠어? 절대 그런 생각도 말도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좋은 항상 축복의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언어로 선포한 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완성해 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냥 선포하고 가져다가 이제 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자꾸 대적해야 돼요. 마귀 너 가짜 내가 알고 있어. 너 거짓말쟁이 네가 거짓의 아비인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꾸며낸 이거 다 가짜야. 허상이야. 가지고 썩 꺼져. 썩 물러가. 그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